읽은 말씀 가운데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예수님의 11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아.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갈릴리 사람 같아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 같으면 이 흙수저야, 이 촌놈아, 못 배운 사람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이들이 누구냐,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세임받고 세계를 복음할 주역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아, 이 사람들입니다.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세상에서 금수저요, 세상에서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냐. 성경을 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좋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농군이고 구약 시대에도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정치인, 경제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는 한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저 갈릴리를 바다를 배경 삼아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걱정 속에 살아가는, 소위 말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살렸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옛날 그 일로 돌아가겠다,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겠다. 갈릴리는 호수인데 아주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합니다. 호수 같으면 파도가 잘 안 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가보니까 파도가 쳐요.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밥을 먹고 집안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갈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되냐, 세상에 이게 도대체 뭐냐,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하셨습니다. 이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저 감람산에서 성전하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늘로 둥실둥실 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헬리콥터처럼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이 땅을 다스림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속상함도 앞으로 어떻게 되며 어떻게 살아가지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능력은 그냥 배사공입니다. 배에서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는 그 일밖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경제인도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손으로 이 나라를, 힘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설쳐도 너희들 손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지요. 나라가 독립이 되고 정부가 세워지고 내각이 구성된다 해도 또 무너질 터인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사실은 힘듭니다.
아무리 병도 있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오신 우리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의사 선생님이에요. 서울대, 그것도 의대, 그것도 대학 교수에, 석자 교수에,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해외에 다니면서 봉사활동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그분이 지난주일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들이 많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웠던 일들이 그분들이 지난번에 의사파동 때문에 나라가 더 어려웠잖아요.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지 문제 해결의 그 주익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만 쳐다보십시다. 우리는 노바디입니다.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이름만 목사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강단에서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따름이지 역사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의 움직임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쳐다보면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임 받는다 못 받는다가 아니라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목회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수십 년을 지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메시지 준비가 잘 안 되어져요. 아직까지 이 강단 쓸 때마다 두려움이 늘 넘칩니다.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제가 여기서 심호흡을 계속했습니다. 심호흡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힘 주십시오. 이게 제가 할 일 전부 다예요. 설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상에서까지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힘만 주시면은 안 되어져요. 다만 지금까지 이 복음의 길로는 가야겠다는 우직한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일이고 내가 걸어온 걸음은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세계복음만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냥 오직하게 묵묵하게 걸어왔을 그게 내가 했던 일이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고 그렇지들 못해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더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시는 이야기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험난한 세대에 돈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마음의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아 불렀는데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누구를 불렀느냐? 갈릴리의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 헤롯 정권에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바다에서 검을 던지는 그 몇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자기들이 만들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손 재주로 무엇을 만들어서 물건을 갖다 팔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불면은 고기 잡으려 하도 못 갑니다. 그날은 굶어야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 등록금도 못 되게 됩니다. 왜? 바다에 의존해가지고 바다의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이들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그 누구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야 함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들에게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일은 기쁨이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내일이 있을지라도 염려했기 때문에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것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뭐 파지 죽고 이런 사람들 기저의 도로를 가다 보면은 차가 와도 안 피해갑니다. 치가 가서 내가 죽으면 죽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그러나 양복 딱 빼입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말이면 처음에는 막 갓길 이불로 피합니다. 왜? 그런 존재잖아요.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치는 삶이야.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라. 오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저들에게도 내일이라는 시간표가 있지만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저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거기에 만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내일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누구를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만 바라보고 산 자입니다. 바다의 여건에 따라서 먹느냐 굶느냐 여기에 정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할 때에, 오라 할 때에, 그래서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죽으시다가 살아나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흥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그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닭조똥개가 저 지붕 쳐다보듯이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이라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무도 하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을 기다리고 설상 해방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나라를 이끌 힘이 없습니다. 가정의 가장일지라도 가정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구실도 잘 못합니다. 아버지의 구실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해방된들 속국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기에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있는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아시는 가운데서 불러주셨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들을 불러주심에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안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어부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이들을 불렀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렀어요.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불러서가지고 여기서 오직 그 이름만 부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님께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던 그 자리에 우리를 불렀으면 이게 얼마나 감지덕지 은혜냐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누구시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때 불렀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미래 장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분이 누구냐? 나를 부르신 그분이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갈릴리 사람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이 축복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중심에서 본다면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함께 할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제는 이분은
절대로 죽지 않는 분이야,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로해 주셨는데, 난데없이 말입니다, 이날따라 그만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려오질 않아요. 올라가시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비행기가 싹 떴다가 말이다,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보이듯이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서서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면서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기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인간,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빨리 돌아서서 발걸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세상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정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가 친척 등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발걸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교회 다니면 복을 주시겠지 하는 현실 도피성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들어줬으면 됐지, 이런 중심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이 자리로서 만족하지 말고 발걸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장로라는 그 이름, 그 직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발걸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손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이제 한번 상의를 해봤어요. 상인데 아마 그렇게 어떻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예배 잘 드렸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지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예배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현장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어느 교회가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됐는데 엄청나게 교회가 큰 교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보다도 오래전부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헤어짐이 맞나 고민을 해왔던데 한번 상의를 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뭡니까? 예배를 마치고 단 5분만이라도 10분, 20분 하지 말고 단 5분만이라도 포럼을 한번 하자. 목사가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가지 말고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금 그 말씀 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정리가 돼가지고 마음에 딱 안 박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우리 성도님들 포럼하겠지만 당분간은 우리 손 목사님이 오늘 이제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했던 그것을 아주 요약, 간단 명료하게 해서 한 2, 3분, 1, 2분, 2, 3분 이렇게 포럼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 한 주간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우리가 이 가족에다 많이 올리지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했는데 주여 그밖에 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나는 그런 경험 많거든요. 그런 경험 많아요. 어떨 때는 기도를 참 많이 해서요. 시간을 엄청나게 길게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나만 그렇다면 참 다행이겠는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신앙이 말고 발걸음을 옮겨서 현장에 가서 하늘에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되겠는데 그런 말씀, 그 말씀입니다. 왜 쳐다보느냐 말씀입니다.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그거 하려고 네가 너를 불렀는 거 아니란 것입니다. 너를 불렀을 때는 아주 귀하고 귀한 그 이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라. 요 땅 하라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우리가 뭐 신발 조금 동에 메고 달리지만 그 옛날에는 쪼쪼바리 할 적에 그렇잖아요. 다 신발 벗고 그래야 운동장에 섰잖아요. 그 옛날에는 신발을 벗어라 이 말씀은 요 땅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장을 살리러 이스라엘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떨근 나무에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 불만 쳐다볼 그런 지금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보고 구경시키려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세상 속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째야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지요. 아니란 것입니다. 발걸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을 하셨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다. 제자들이 진짜 감사할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다릴진데 이제는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이 땅에서 살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전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살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1장 8절 말씀에 먼저 말씀을 주신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 이들은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증인이다. 전도자다. 이거를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다시 재림에 약속하셨구나. 그 재림의 시간에 우리가 했는 것을 한번 결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베드로는 어떤 결산을 낼까? 아마 저마다 나름대로 이 말씀 속에서 결산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서 정해졌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결산을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겠나 말입니다. 이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의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겠나 말입니다. 이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러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한 시대를 맡기시고 그뿐만 아니라 어느 모든 시대를 맡겼음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감사의 백성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지역 복음화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불평, 원망, 불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맡길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에게.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잘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스미마셍을 잘해요. 스미마셍을 잘하는 사람을 들어쓰시겠는가? 땡큐 하는 사람을 들어쓰시겠는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코미디도 안 나가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듯이. 하나님은 감사의 백성을 들었어요. 일본이 자기 나라들은 잘 산다 할지라도 세계 속에는 서임받지를 못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입니다. 땡큐 이게 보통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땡큐 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구원받음의 은혜 감사합시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가정 이야기 들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친구가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여건 속에서도 저렇게 자랐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몰랐던 생각할 때에. 그래서 오늘 찬송을 하나 아껴주겠는 게 311장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한번 불러볼까요? 310장 1절 2절만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그 렘넌트가 그런 환경, 그런 여건, 형편 속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어른들 앞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감사해서요. 집에 가서 사모하고 얘기했습니다. 저 친구가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전혀 몰랐는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말입니다. 감사하는 백성에게 오늘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재림의 약속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 시간부터는 원망, 불평, 두려움, 염려, 걱정의 삶이 아니라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들을 맡겼어요. 저 안디옥을 맡겼어요. 더 마게도냐를 맡겼어요. 저 아시아를 맡겼어요. 저 로마를 맡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음에 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이 참 이름 속에서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들리는 그런 저기 이야기고,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거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해하는 목사 인품 보지 말고요. 뭐 여러분 앞에서는 뭐가 나름대로 뭐 거룩한 채 합니다만 집에 가서는 팬티 바람으로 다닙니다. 앞으로는 목사 화장실 따로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 저 화장실 앞에 같이 만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민망스러울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목사는 대단한 사람을 보는데 거기 들락날락 하는 거 보면은 에이 목사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목양실을 지을 때도 저 2층에는 있는데 저기 이제 사택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요.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지만은 뒤에 가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감사의 삶을 얼마나 사느냐에 대해서 진짜 목사도 목사예요. 목사가 늘 원망 불평하면 요사이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늘 기도 합니다만은 다들 기도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저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뭐 내가 해달라 해서 해주고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 더 아시는데 다만 내가 자꾸 감사가 없어져요. 원망이 자꾸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불안이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밤을 새가면서도 그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들이 아무리 갈릴리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마칩시다. 주님은 갈릴리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저들에게 세계의 복음만을 맡겼습니다. 모든 나라를 맡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무시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직 복음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서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감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12제자에게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나의 현장을 살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가정을 살리라고 말입니다. 내 부모님을 살리라고, 내 형제를 살리라고, 내 일가 친척을 살리라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증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0의 증거를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증거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결정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심어주고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보았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을 이제는 세상에 가서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날 봐라, 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 능력받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훌딱 열흘이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시간표 속에서는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움직이는 그런 축복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는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이후에 안전병이를 보았는데 안전병이에게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왔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 대제사장들 힘이 막강한 사람들 앞에서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셨어요.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보는 저들은 아니었습니다. 발걸음을 어디로? 대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발걸음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에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한 번 더 말씀 운동하십시다. 그 옛날에 잘했는데 언제부터는지 뭐 할매가 되겠는지 할배가 되겠는지 그런지 자꾸 점점 빼려고 그래요. 저 자신부터.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가 필요한 그 현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현장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아까 우리 소모사님하고 잠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현장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아요. 현장에 있으면은 오늘 말씀 내가 저 현장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주부에다가 이 메시지가 다 적어놔서 뭐 성도님들 적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눈요기하는 이걸로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걸 다 지어버리고 제목만 잡아놓을까. 오늘 여기서 동의제장 받아입시다. 제목만 잡을까 다 적을까? 예? 우리끼리 고민도 해서요. 다적 때문에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붙잡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그런 얘기 해서요. 이게 또 여린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은 다 적어주자. 이제 그런 이제 뭐 우스갯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은, 어서도 성도님들, 우리가 증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뭘 맡기느냐. 다 맡겨요. 3개를 맡겨요. 늘 원망, 불평, 염려 속에 있던 자들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문을 막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문 열어주셔요.
세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내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은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놀라운 자리가 아닙니까? 안디옥의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구나. 안디옥을 보게 했습니다. 체험하게 했습니다. 증거를 보게 했습니다. 마게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다음에 하고 지금은 우선순위를 마게도냐로 하자. 하나님이 끌어주시면 그걸로 또 가게 되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아시아에 체험도 했는데 마가다락방이 놀란 체험을 다시 한번 더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런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증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의 사람 된 것에 감사하십시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자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으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그 민감하게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저도 그 걸음으로 뚜벅뚜벅 항소의 걸음일지라도 뚜벅뚜벅 말입니다. 복음은 증거예요. 제가 한동안 조금 게을러졌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 힘을 좀 내주십시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볼게요. 내가 힘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이제 손목사님한테 내가 다 일이 다 맡긴다고 나는 이제는 막 누가 말 맞다가 연로하신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손을 좀 놓으려고 그랬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더 힘을 내주십시오.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목사 이제 비켜 내가 할게 그 말은 아닙니다. 손목사님이 일 다 해나가셔야 돼요. 다 해나가시면서 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낙심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야 되겠다. 그런 사실 마음도 가집니다. 갈릴리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된다 말씀입니다. 이 축복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